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리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다 옛날에 배웠지만 또 우리 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하게 잘못 드리게 될 때에는 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worship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서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봉사한다, 섬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해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한 예배 또 성공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3절에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이 아벨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그 양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 연구가들이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 가인의 예배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의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피의 제사, 양의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 가운데 보면 우리가 속죄제나 이런 제사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거기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 가지고 죄를 지은 내가 저 짐승처럼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 가운데 보면 무슨 제사도 있냐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가난한 분들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회개와 속죄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함 받고 우리 주의 전에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것은 예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죄악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죄와 가지고 여러분이 더 이상 씨름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배의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사용하는 예배의 용어 가운데 보면 흔히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왜 나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러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물론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 용어 자체 안에 놓고 보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이.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구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나왔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나왔지 예배를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주제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받으러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얘기가 뭐가 틀렸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러 나간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찬양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기분이 안 내켜서 찬양하기가 싫으네? 그러면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내가 좋아서 부르는 거지 내가 싫으면 찬양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껏 찬양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의 설교를 평가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하시면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다가 내게 좀 시험 드는 설교를 하시세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저한테 시험 드는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 시험에 들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다 나한테만 하는 설교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나한테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만 저렇게 나에게 해당되는 설교만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표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제가 우리 내일 오시는데 우리 신원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한국에서 집사님 때부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는데 매일 아주 새 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나오셔요. 은행 가서 제일 새 돈으로 항상 바꾸셔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다리미로 이게 헌금을 이렇게 다리셔가지고요. 그 다리면 그 돈에 무슨 영향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깨끗하게 해갖고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일찍 나오셔서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오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구나.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려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도중 가운데 이제 성막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의 임무를 맡은 것이 아미나답의 자손들이 우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그것을 이제 소홀하게 다루는 것 때문에 우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을 하는 도중에 그것이 이제 큰 사고가 났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다루었다가는 또 나도 저런 큰 변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법궤를 잘 모셔두고 거기서 그 법궤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하게 다루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소중하게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승리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거기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죽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서는 것입니다. 제물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 내가 죽어야 죄도 함께 장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를 청산하는 길은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제물로 여기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제물로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섬김과 헌심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 나타나는 섬김과 헌신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에는 우리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푸는 일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것의 가장 마음의 중심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나누어주고 다 베풀어줘도 아깝지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때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여기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결과요, 예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갈수록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예배가 공식적으로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했고요, 수요일 예배 있고요, 금요 철야 기도했고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가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있었고요, 또 신방 예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0번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베풀어 주셔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초대교회 예배는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냐, 디아코냐, 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예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입니다. 디다케는 말씀 교육입니다. 코이노냐는 교제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함께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fall in love라고 그러죠. 사랑에 폭 빠지면요 24시간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요. 더 이상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평생 같이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셔서 때로는 그런 그 테러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의 신분을 감추고서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풍토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낯설고 언어가 낯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전 삶을 헌신하셔서 거기 나가셔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항상 미국에 사는 것은 사명이 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를 만나러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다 내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다 공급해 드리는 것이 내가 미국에 사는 내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미국에 오셔서 좀 쉼과 안식을 얻고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다시 충전하셔서 사역지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쁨의 사람, 헌신의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 예배 생활의 승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